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과 행동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쭉 오늘부터 말씀이 이 사도행전은 이어가게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장인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여러 지중해의 바다를 쭉 거치다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두로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배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오게 되냐?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도착해서 이제 바울이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 빌립의 집사님 댁에 가서 며칠을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 그대로 예언한 대로 환난을 당합니다. 체포되고요, 부금되게 됩니다. 여러 군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되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문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대해서요 분명히 전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복음의 계기로 이 바울이 그 일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이런 고초를 당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 말 그대로 20장 24절 후부터 이 사도행전 21장은요,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말한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로 그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길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전혀 다른 인생길이 우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어떤 곤란과 어떤 고초가 있을지라도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가 바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 그럴까? 바울이 왜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려 그럴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도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도행전 15장이 되면요 최초의 이스라엘 공의회가 열립니다.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의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 그렇지만 단 조건이 있다. 그들이 우상에 바친 제물이나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동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한 짓을 하지 말면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도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때 그걸 결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결의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전도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바울이요 그 종이에 써진 대로 이방인도 복음이 전했다는 것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바울은요 아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전도행 통해서 이뤄진 많은 하나님의 역사, 세워진 교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요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는 땅 끝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당시에 땅 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곳에 가려면은 로마를 거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초반에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자기의 후반 사역,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인 스페인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사명감, 그 사명감 때문에 그는요 지금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게 될 때 많은 사람이 그 바울에게요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바울을 그냥 걱정 하나 들어. 아유 바울 선생 가지 마세요. 가면 예루살렘에서 큰일 당해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냥 그 말을 무시해 볼 만한데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요 3번에 걸쳐 가지고 바울에게요 가지 말아라. 가면 당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말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밀레도에 있는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23절 말씀이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지금 증언하기를 너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두 번째는 배를 타고 두로에 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4절이거든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도 뭐라 나왔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지 말래요. 거기요. 가면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두로에서 있는 제자들도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무는데 성령에 감동돼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고가 바울에게 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 이제 가이사랴 왔거든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5년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이 맞아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바울에게 예언해 주는데 선지자니까 좀 다른 모양이에요. 말 안 하고요 이 사람은 어떤 퍼포먼스로 봅니다. 행동을 보여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습니다. 어떻게 묶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가 자기 손을 묶어요. 막 묶은 다음에 바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21장 10절부터 1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열렸는데 자기는 그 가고 싶은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얘기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입장으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우리의 삶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하지 마, 그거 올라가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성령님이 알려준 거예요. 가지 말래요. 거기 가면 결박당할 거래요. 여러분 지금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울에 얘기해 주는 건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은 성령님께서 결박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잡힐 것이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요 자기들이요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찬찬히 잘 보게 되면요 성령님은 결박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지 마. 가면 잡힐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해.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내가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신앙의 삶은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 보고 고난 있을 거에 가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여러분 무슨 기준일 것 같습니까? 그 기준이 딱 하나예요. 고난 오면 힘들어, 불편해. 이들은요 지금 예루살렘 가고 말고의 기준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편리함과 불편함이 기준돼 가지고요 그 행동을 결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왜 고난이 안 오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편리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고난 올 때마다 그거 봐,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는 해석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이 됐는데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를 보고 얘기합니다. 거봐 비 오잖아,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혼자 막 그렇게 해석하는 거, 혼자 해석해 막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거봐 하나님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 하나님 하지 뜻이 아니. 뭐든지 간에 불편하고 고난 오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버려 가지고요 고난을 회피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 앞에 세 차례에 걸쳐서 말한 사람들의 해석과 또 우리 가운데 인생에 펼쳐지는 우리 또한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뭐 조금만 일 잘 되면 우리는요, 야 그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잘 되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 우리는 스스로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요 편리함과 불편함,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결코요 편리함과 불편함의 기준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편리하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편하다고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내 느낌, 내 감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편리함과 불편함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을요 걸어갈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해석이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가면은 당할 것이다, 가면 어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그때에 바울은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세 차례 걸쳐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할 때 많은 사람은 그러면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라고 말할 그때에 바울은요 해석이 틀렸어요. 고난이 있다, 그럼 준비해야지. 고난이 있다, 그럼 각오해야지. 고난이 있다, 난 그래도 가야 된다. 이게 바울이 해석했던 거거든요. 바울은 이런 자기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가요 그는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그는요 해석이 틀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 나는 각오하고 있어.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 나는 그래도 걸어가야 돼. 나는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 힘든 거 다 압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되면 죽음이 따르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어갔던 거거든요. 바울도 나중에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21장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갖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아니다, 나는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된다.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과 주의 뜻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요 성령님께서 미래를 예언해 줬거든요. 잡힐 것이다. 근데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모든 경고에는요, 가지 말란 말 없습니다. 미래를 얘기해 줬거든요. 가면 결박당할 거야, 잡힐 것이야. 이거 미래를 아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은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또 다른 성령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가야 된 겁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가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감옥이 기다리더라도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임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부흥이라는 건요, 어떤 선구자적인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한 사람이요, 기도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 곁에 또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저 화려한 것을 보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진짜 부흥이고요.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쉬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요,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요,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전화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저희 교회 창립 48주년 아니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부활절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이 약간 조금 묻혀진 감이 있지만 저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면서부터 바른 길을 걷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 신앙인의 길,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 바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을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 1973년도에 천막교회 지을 때, 전화교회가 천막교회를 지을 때요,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 찍은 사진이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래벌판에 천막 채워놓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게 10월에 있을 추수감사절이었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그 12월에 천막교회 앞에서요, 교인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다 그럽니다. 이분들이 바른 길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얼굴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긴장하시면서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이제 천막교회를 걷고 예배당을 짓는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요, 그 앞에서 사진 찍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전하교회 옳은 길을 갔던 거죠. 이 사진은 그 당시에 교회 일꾼들입니다. 혹시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예. 바른 길을 갔던 분들, 옳은 길을 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이 길을 여기까지 인도했거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1976년도에 아마 주일학교 수료 예배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이 교회가 오게 된 겁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시겠습니까? 요거는 그날 주일학교 주일날요, 예배 드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앞에 저 누구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장로님이 아까 저 앞에 보이시는 분이, 예, 전주장로님이 보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요, 그 당시에 전학교의 청년부들이랍니다. 청년부들이 야유회를 갔다가요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여름 성경을 끝내고요, 일산 해수욕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일산 해수욕장이 저렇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 70년도의 사진인데,
예, 이렇게 일상을 찍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겠습니까? 이제 칼라 시대가 왔습니다. 80년대 저희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예배당을 짓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이겠습니까? 그때 머릿돌이에요. 76년 5월 3일 날 착공했던 두 번째 예배당을 지었을 때 이 머릿돌을 세워가지고 교회 역사를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걸어가 줬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80년대 어느 추운 겨울날 성탄절 날 찍은 사진입니다. 예. 한 분 한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저건 난가 이렇게 하는데, 네, 예, 예. 이것이 80년대 성탄절 날 찍었던 이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니까? 이게 88년도 임직식 때 찍은 사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88년도에 임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겠습니까? 예, 동일하게 88년도에 예, 이때 임직식 때 찍었던 분 예, 여기 계십니까 혹시? 네, 그분들이 이렇게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93년도에 우리 예배당을 세 번째 기공할 때 찍었던 사진이라 그럽니다. 예.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까?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예. 동일한 이 사진도 그날 같은 날짜에 같은 곳에서 찍었던 기공식 때 93년도에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이 전하 초등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래요. 그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나 봅니다. 이게 94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교회가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의 길을 따라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셨습니까? 이게 아마 1990년도 같은데요.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으로요. 그때 예배당에서 이 기념날 찍었던 사진이라 그럽니다. 다음 사진 보이겠습니까? 이게 95년도 입당했을 때입니다. 이게 건물 다 짓고 입당하면서 임직했을 때 그때 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예, 이거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어디 야유회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야유회 가셔가지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죄다 이게 빨간색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야유회 가는데 특징이 남자들은 안 데려가는 모양이군요. 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여정도만 가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빨간 옷 입고 다들 이렇게 야유회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학의 역사는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 그러나 누군가는 바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만큼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왜 이 교회가 이만큼까지 성장하는 동안 여러분 눈물이 없었고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고난 피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는요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사명의 길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편안한 길이 아니라 우리도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한 길은요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15장을 지은 작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캐나다의 패더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찬송가 315장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의 찬양입니다. 근데 왜 이 찬양이 왜 유래가 있냐면요 이 패더스턴이라는 사람이 입에 자기 혀에 이물감이 들어가지고요 병원을 찾아갔는데 혀에 암이 들은 거예요. 암이요. 설람. 혀에 암이 들었는데 이거는요 방법이 없대요. 딱 하나요. 혀 자르는 것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제 패더슨이 이제 의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혀를 자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의사가 얘기해요. 당신 이제 혀 자르면 평생 동안 말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라고, 가족들에게 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 패더슨이라는 사람이 아니 괜찮다고 나에게 조그만 시간 달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골방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혀 잘리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 혀 잘리면 하나님을요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요 혀 잘리기 직전에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러분 이 찬양은요 그냥 평탄할 때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혀 잘리기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요 고난의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그런 길을요 이 사람이 걸어가 주었던 거거든요. 이 페더슨은요 이 작사하고요 혀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다시는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지만 그가 지었던 이 찬송가 15장은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그가 만들어 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페더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내 인생의 혀 잘리기 직전에 내가 죽는 그날에 마지막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은 나 또한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며 가겠노라는 고백 가지고요 여러분 이 찬양 찬송가를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부르며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님, 우리 고백할까요? 이전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페터슨의 마음으로, 혀 잘리기 직전의 마음으로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주 날 사랑하사. 우리 바른 길을 걷겠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갑시다. 저 십자가의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님을 배우니 우리 고백합시다. 이전보다도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내 할 말씀 주님 이전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갔어.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그 천국에서 근 면류관 쓰며 우리 고백합시다. 이전보다 주님 사랑합니다고. 나 참